여러분, 사람이 과거에 매여 살면 실패합니다. 이선희 씨 노래 가사말처럼 아 옛날이여 하면서 과거 성공에만 집착하면요 삶이 공허해지고 공허, 발전도 없이 도태됐지요. 또한 반대로 과거의 실패만 매여 살면 사람이 패배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무능하다며 못한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의 일생 끝이 왜 그토록 아름다웠는지 아세요? 그것은 그가 과거에 매여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어린 날 그냥 노예로 팔려나가고,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음에도 이번에는 모함받아가지고 죄인이 되어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때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복수의 칼날을 갈았을 텐데 억울하다며 인생을 비난하며 자살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요셉은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며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이가 죽고 형들이 겁이 난 거예요. 아버지도 죽었으니 요셉이가 우리의 악을 기억하여 용서하지 않고 죽이면 어떡하나. 그래서 형들이 요셉이를 찾아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을 하네요. 요셉이여, 우리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당신에게 악을 행했었지요.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하지 않았습니까? 유언하지 않았습니까? 원수 갚지 말라고. 그럼에도 형들을 심판하지 말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냥 동생 앞에 요셉이를 주라 부르면서 울면서 말을 하자 요셉이가 그 역시도 울면서 그들을 부둥켜 안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형님들, 내가 무슨 심판주 하나님입니까? 형들을 죽이게. 솔직히 형들은 나를 미워하여 노예로 팔았지만
그때 내가 얼마나 슬펐고 힘든 삶을 산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결국 내가 애굽의 종류가 되었고 많은 백성들을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하오니 이 모든 것은 다 나를 총리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 형님들도 이제 그만 잊으소서. 과거에 매여 살지 마시고 잊으소서. 내가 형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가 형들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비결, 그는 슬픈 과거에 매여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는 과거에 매여 살지 않았기에 노예 생활 속에서도요, 감옥 생활 속에서도요, 이 실패주의에, 이 패배주의에 사로잡히지 않았고요. 패배주의에 사로잡히지 않았기에 그곳에서도 그가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았어요. 노예 생활 속에서도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았기에 그를 가정 총무로 보디발 국방부 장관이 세웠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도 과거에 매여 살지 않았기에 그 감옥에서 그가 성실을 보였고, 그래서 결국 온 죄수들을 다 관리하는 사무 관리자로 세워져 인정받았고요.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총리가 되는데 디딤돌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와, 여러분, 코페르니쿠스 법칙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에서도 행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토록 고통의 상황에서도 행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셉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린 날 노예로 억울하게 감옥에서. 그런데요, 그럼에도 그는 감옥에서도 행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옥중에서도 형통하였다고. 여러분, 여기서 쓰여진 그 형통이란 단어의 핵심 의미가 뭔지 아세요? 행복이에요, 행복.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서도 행복을 누린 거예요. 와, 아니 어떻게 옥중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는요, 비록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 그럼에도 억울한 슬픈 그 과거에 매어 살지 않았고요. 그 모든 것을 섭리로, 주의 섭리로 받아들이며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전해 주셨던 꿈 말입니다. 사람은 꿈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꿈대로 됩니다.
여러분, 유태인 심리학자였고 의사였던 빅터 플랭클이라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가 지옥보다 험한 이 유태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 아닙니까? 와, 그가 유태인 포로 수용소 들어보셨죠?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라고.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그곳에 들어간 순간 절망이 오더랍니다. 절망. 와, 여기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용소 벽에가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꽃은 절망의 쓰레기통에서도 자신을 피워낸다고. 와, 꽃은 절망의 쓰레기통에서도 자신을 피워낸다며. 도대체 이 절망의 수용소에서 누가 이런 글을 썼을까? 드디어 그가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옥보다 험한 수용소에서 그럼에도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행복을. 그들은요, 그 고통의 상황에서도 행복을 누리면서 하루에 한 번 주는 스프 조금, 그리고 물 반 컵 조금 넘는 그것을 아껴가지고 그 물로 이를 닦고 세수를 하고 깨어진 유리 조각을 주워서 수염을 깎고 머리를 청돈합니다. 와,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 이유를 물었더니 자신들은 그 고통의 상황에서도 살아야 할 의미를 찾은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응? 왜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원망 대신에 행복을 선택합니다. 행복을. 때문에 날마다 아침이 되면 자신을 단장했고요, 세수하고 수염을 깎고 머리를 정돈하고 매일 이 독일군들이 연병장에 포로들을 세워놓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향해 권총으로 방아쇠를 그냥 당기는 거예요. 수십 명씩 매일. 그런데 그들도 사람인지라 정돈되고 자신을 관리하는 얼굴이 밝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쉽게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빅터 플랭클린 그 역시도 그들처럼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비록 고통과 절망의 상황이지만 여기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내가 살아야 할 의미를 찾아서 행복을 선택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보다는 행복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그 포로 수용소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절망 속에서도
인생의 의미를 찾아 행복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다 살아나 있더랍니다. 그 역시도 살아나서, 여러분 이 빅터 프랭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얼마나 유명한 심리학자요, 의사입니까? 여러분은 고통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이해 안 되는 아픔 중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살고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문이 살아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슬픈 과거에 매어 살지 않았고요, 그것을 주의 섭리로 받아들이며 행복을 선택했어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꿈대로 그를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셉이가 받은 복이 뭐죠? 그 일개의 노예가, 제수가 총리가 되었어요. 그 큰 나라 애굽에. 그래서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고요, 그의 가문도 지키게 되었고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가 그의 품에서 평안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그 소원대로, 유언대로 그 시신을 약 2달 정도 걸렸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가나안 땅에 매장하였는데 수천 명의 애굽 호위 군사들이 그와 함께 했지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요셉이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면서 박수를 치며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그의 인생 끝이 아름다웠던 이유, 그는 과거에 매여 살지 않고 미래를 위해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과거에 매여 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거든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 아닙니까? 어느 교수가 대학 졸업식장에서 물었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톱으로 나무를 켜본 사람 있냐고. 거의 모든 학생들이 손을 들더랍니다.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톱으로 톱밥을 켜본 사람 있냐고. 아무도 들지 않더랍니다. 당연하지요. 톱은 이미, 이 톱밥은 이미 켜져 있는데 왜 또 톱으로 켠단 말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 역시 이미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후회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둘째, 우리가 과거에 매여 살지 말아야 할 이유, 하나님은 과거를 보시지 않고 현재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8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유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며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려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과거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으되 지었어도 현재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 도리어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는 것입니다.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도. 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과거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현재를 보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과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현재를 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과거에 집착하여 교류하지 말고 현재에 잘 살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가룟 유다는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 과거에 집착돼요.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자살로. 그러나 베드로는 그 과거를 교훈 삼아 회개하며 주님께 더 충성했을 때 오늘날 위대한 사도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사도로. 다윗도 그랬고요. 여러분, 그가 바세바를 통해서 처음 아들을 이렇게 낳았을 때 하나님이 치셨잖아요. 아이가 막 아파서 죽기 직전입니다. 그러자 다윗이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구했지요. 살려달라고. 죽이지 마시라고. 살려달라고. 죽이시려면 나를 죽이시지 왜 아이를 저렇게 힘드시게 만드냐며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지만 아이는 죽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죽자마자 이 다윗이가 뻘떡 일어서더니 씻고 음식을 먹네. 죽기 전에는 몇 날 며칠 막 음식을 먹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더니 죽자마자 씻고 음식을 먹네. 신하들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왕이요, 이해가 안 되옵니다. 죽었으면 더 슬플 일인데 아이가 살았을 때 식음을 전폐하더니 죽자마자 씻고 음식을 먹으시다니요. 다윗이가 이렇게 말했죠. 그땐 하나님은 혹 내게 긍휼을 베풀까 봐 아이를 살려달라 기도했던 거고, 그러나 이미 아이가 갔으니 죽었으니 이미 죽은 아이가 어떻게 살겠느냐. 나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앞으로 현재에 충성하리라. 현재에 충성하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죄에 대해서도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물론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께 충성하여 바로 살아야 하지만 자꾸만 과거에 매여가지고 내가 이런 놈이라며 슬퍼하면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도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현재에 충성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셋째, 사람이요 과거에 매여 살면 전진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와, 여기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많으니라. 먼저 되었지만 나중으로 뚝 떨어질 사람이 있고, 나중 되었지만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어느 의사가 암만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인데요, 자신의 생에서 기억에 남는 두 환자가 있었더라 합니다. 한 사람은 젊은 날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중직자 아닙니까? 나름 충성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암에 걸렸어요. 암에. 그는 자신이 암에 걸렸다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며, 배신, 어떻게, 내가 어떻게 믿었는데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서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을 끊었어요. 원망 중에 죽었더랍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부인은 믿는 사람인데 남편은 안 믿어요. 불신자예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자 마음이 약해진 겁니다. 그제 부인의 말이 들려온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자면서. 그래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을 믿었고요, 찬송하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끝이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누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사람이지요? 가끔씩 보면 왕년에란 단어 잘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랬어. 목사님, 내가 왕년에요 40일 금식기도 2분이나 했어요. 목사님, 내가 왕년에요 전도 왕이었어요. 왕년에. 여러분, 왕년에 자신이 뭘 좀 했다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하고요, 위대한 사람일수록 과거보다 현재를 중시하며 그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과거에 매여 살지 맙시다. 이 가을이면 지난날 슬픈 일들이 막 생각이 나잖아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저도 그래요. 내가 그때 효도를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과거에 매여 살지 맙시다. 내일의 승리를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비전들을 꿈꾸면서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행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요셉의 축복이 함께할 겁니다. 과거에
거에 매여 살지 않으므로 요셉의 축복이 우리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